볼륨을 조금만 한번 베이스음을 조금 빼시면 될 것 같아요. 볼륨을 줄이는 것보다. 네, 오늘도 옆에 계신 분들에게 말씀으로 은혜 받으십시오 하고 축복하십시다. 네. 우리가 지난 주일날 팔복에 대한 서론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한 후 그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들려주신 이 첫 번째 설교가 당시에 듣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그러한 내용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당히 충격적인 그런 내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부분이었습니다. 그 충격적인 설교를 한 편 한 문장씩 또 한 내용씩 이렇게 나누어서 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이 팔복을 받는 대상들이 누구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이 산상보훈을 설교하셨느냐라는 것인데, 마태복음 5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만 나온 게 아니라 이렇게 무리를 보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쨌든 여기 무리와 이 제자들은 이 청중 자체가 보편적인 그냥 누구나 아무나 뭐 관계가 없는 사람들, 뭐 지나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아니라 뭔가 지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 누가복음 6장 17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 그 당시에 이 평형구절이 되는 이 말씀 속에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저희와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흩한 무리와 또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얻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및 두루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이 있었다. 예수님으로부터서 예수님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쫓아오는 이 흩한 무리들은 참 그 충격적인 메시지를 선포하는 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도 듣고 또 병도 고침받고 뭐 나중에는 먹는 것까지 해결하는 그런 무리들이 따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 25절을 보시면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흩한 무리가 쫓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들을 다 이렇게 묶어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었던 소수의 제자들 12명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왔고 예수님의 이 산상보훈의 설교를 들으러 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따로 제자들을 12명 불러서 말씀을 가르쳤다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마태는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4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렇게 많이 언급을 안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에 대해서만 기록을 하고요. 10장까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바로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이 충격적인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을 쫓기 시작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부분을 강조를 하느냐 하면, 강조를 하기보다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건 그냥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쫓았구나 이게 아니라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죠. 이 지금 팔복으로 시작되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보훈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살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이 5장, 6장, 7장에 있는 내용대로 살고 그래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말씀은 죄송스럽지만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라는 거죠. 복음을 받아서 신자가 되었다면 이렇게 살아라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성도로서의 행복한 삶이냐, 축복받은 삶이냐, 이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민수기를 읽고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율법을 언제 주셨습니까? 그들이 애굽 땅에 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 말씀을 잘 지키면 광야 생활을 잘 견뎌내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시지 않았어요. 일단 그들을 출애굽시킨 후에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출애굽한 후에, 우리식으로 말하면 구원받은 후에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전파하셨단 말이에요. 오늘 이 산상본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가르치신 이 내용 역시 제가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말씀을 듣고 나도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가 되어야지 라고 생각한 사람들에게 주신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출애굽과 예수님의 산상보훈의 어떤 내용이 굉장히 참 그 율법과 이 산상보훈의 내용이 뭔가 의미심장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좀 발견을 했고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율법을 받는 내용이나 또 율법을 가르치는 내용들을 쭉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신명기 28장에 가면 모세가 산에 올라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님 복음과 좀 다른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서 특별히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가르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도 새로운 시내산은 아니지만 영적인 시내산에 올라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신들이 천국 백성들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내용을 이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이 팔복 말씀을 잘 지키면 내가 천국 백성이 되겠구나, 구원받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이미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복에 대한 가치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런 행복론, 그런 것과 좀 구별된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나는 어떤 축복관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 내 생활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이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믿는 성도들이 천국 시민으로서 살아야 할 첫 번째 행복관, 이게 뭐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런 사람은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맨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을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에서 하나의 어떤 징검다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는 사람이 애통할 수가 없어요. 심령이 가난해야 성품이 온유해집니다. 심령이 가난해져야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가 있다는 거죠. 심령이 가난해야 남을 긍휼히 여길 줄 알고 마음이 맑아질 수가 있고, 화평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핍박을 감수하고라도 그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 아니 심령이 가난한 사람. 자, 그러면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제가 지난주에 누가복음을 잠깐 설명하면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약간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가난한 사람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다르게 이야기했는가, 아니면 예수님은 바르게 이야기했는데 누군가 한 사람이 약간 실수를 했는가, 잘못 기록한 것일까? 그런데 잘못 기록하지 않았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가운데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마태는 영적인 의미를 강조했다. 그런데 누가는 어떤 경제적인 상황을, 그 당시에 시대적으로 경제적으로 참 열악한 환경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그렇게 강조한 것이다, 강조점을 말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굉장히 좋은 관찰은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이제 그냥 우리가 읽고 내가 적용하는 것과 성경을 좀 더 내 삶에 좀 더 깊이 적용하기 위해서는 관찰이라고 하는 작업을 하죠. 이 성경을 관찰할 때는 그냥 이런 말씀이 이럴 것이다. 이건 경제적이네. 이거는 영적이네. 이렇게 그냥 단순히 추측하는 것보다는 그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 그 문화,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게 되면 이 뜻을 좀 더 쉽게 그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더 나아가서는 폭넓게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언어의 특성, 사회적인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을 잘못 해석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상황을 여러분이 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아요. 당시의 유대인들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로마로 붙어서 지배받던 시기예요. 그럼 당연히 그들의 언어는 어떤 언어로 바뀌어야 돼요? 로마의 언어, 헬라 언어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들에게는 전통이 있어요. 어떤 전통이 있습니까? 히브리어의 전통이 있어요. 히브리어의 전통은 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히브리어를 배우고 특히 태어나자마자 말을 하기 시작하면 레위기를 공부해요. 레위기를 달달 외워요. 히브리어로. 그런데 그것만이 또 이스라엘 사람들의 언어가 아니에요. 히브리어가 있고 헬라가 있었는가 하면 거기에는 아람어라는 게 있어요. 이 아람어는 뭐냐면 기원전 한 200년 전에 이 사람들이 나라가 망하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요. 그런데 그때 끌려간 사람들이 대부분 지식층이에요. 똑똑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가서 아람어를 배워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한 400~500년이 지나면서 이 지식인들이 좀 소위 말하면 영어를 쓰면 뭐가 좀 있어 보이니까 영어를 쓴단 말이에요. 제가 과타말라 가서 놀란 게 거기에 있는 청소년들, 청년들이요. 한국 애들이 한국말도 완벽하게 해요. 영어도 잘해요. 근데 스페니쉬도 잘해요. 우리 지금 예림이는 스페니쉬로 이게 나보고 통역하라고 그러면 통역을 얼마나 할지 모르겠지만 깜짝 놀랐어요. 새 언어가 사용되는 시기가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금 헬라어를 쓸 때는 그 당시에 헬라어가 좀 공동 언어긴 했지만 이들의 뿌리는 히브리어예요. 그리고 좀 지식인들은 아람어를 사용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람어도 나오고요, 히브리어도 나오고요, 헬라어도 나오고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오늘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할 때 그냥 헬라어로 가난하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사실은 이스라엘의 문화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난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 이 말씀을 할 때에 마태는 지금 청중들이 자기가 이 성경을 기록해서 전달하고 이 내용을 가르치고 됐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편적으로 잘 쓰는 헬라로 말씀했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이 아람어로 하셨는지 히브리어로 하셨는지 헬라어로 하셨는지는 우리는 잘 모르는 부분이에요. 그죠? 만약에 한국 사람들한테 썼으면 한국말로 썼을 거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단어의 의미들을 좀 폭넓게 생각하는데 특별히 히브리어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관찰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히브리어를 사용했던 구약 성경에 쓰여진 거의 대부분이 히브리어 아닙니까? 이 히브리어에 나오는 이 가난은 일종의 뭐라고 그러나요? 신학 용어와 같아요. 그냥 가난이 아니에요. 그들이 사용하는 이 가난은 굉장히 폭이 넓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난한 자 이럴 때는 그냥 가난하구나 이게 아니라 뭔가 다르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히브리어의 원래 뜻이 여기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이상한 그림 같은 게 있을 텐데 아나윈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가난하다는 말은 억압받는 자, 겸손한 자, 빈궁한 자,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다양하게 이 아나윈이라고 쓴단 말이에요. 그럼 이 단어는 사실은 여기에 경제적인 면이 들어있습니까? 들어있죠. 영적인 면도 들어있죠.
그런 면에서 마태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석을 해서 헬라어를 쓰든 누가가 가난한 사람이라고 쓰든 그들이 이해하는 것은 뭐예요? 영적인 것과 경제적인 것들을 다 동시에 이해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헬라어로는 프토코스라고 하는데 이건 좀 의미가 좀 약간 달라요. 이건 그냥 한 단어 가난하다라는 의미보다 거기에 의미를 부여한단 말이에요. 그 단어 자체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파산을 당하거나 남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상태의 가난을 말하는 거예요. 좀 의미가 좀 의역된 거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 문화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면 하나님 앞에서 파산을 당한 사람처럼 스스로 자기를 어떻게 개척할 설 힘, 그 상황에서 벗어날 힘이 없는 사람, 이런 뜻으로 이 가난이라고 하는 말을 쓴다는 겁니다. 그런가 보다라고 하지만 이건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의미예요. 제가 오늘 중요하다는 말을 계속 반복을 하게 되는데 앞에 이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 앞에서 파산당한 것처럼 자기 스스로 일어날 힘이 없는 상태의 사람들에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뭔가 의미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가 있어요. 이건 구원받는 복음의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로서의 앞으로 나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이제부터 내가 마음이 가난해져야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행복해져야지. 나를 비워야지. 스스로 가난해지는 사람, 스스로 낮아지는 사람, 내가 마치 파산난 사람처럼 살아갈 때에 구원을 받게 될 거야. 맞는 말 같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천국이 저희 것이다라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 스스로 가난해지고 약해지고 내 스스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지만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구나. 이걸 발견한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데 그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더라라는 거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개발시켜서 얻어지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 어렵죠. 종교개혁자인 칼빈이 5대 강령을 말했는데 이게 장로교회의 어떤 기본 교리입니다. 그 교리가 이렇습니다. 첫 번째가 인간의 전적 타락이에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런데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속죄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적인 속죄. 그 은혜는 불가항력적이고 성도들을 마침내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천국으로 끌고 간다. 이게 기본 교리입니다. 자, 여기에 우리 인간의 의지나 태도나 결단 그런 능력을 가지고 구원을 얻게 한다는 말이 없어요. 제가 교회를 다니는 지는 이제 55년 차가 되었습니다. 엄마 뱃속부터 따라다녔으니까 55년이 맞죠? 목회 생활을 한 지 한 30년이 됐어요. 그런데 늘 느끼는 게 뭐냐면 이 말이 맞구나. 이 말이 맞구나. 아니 칼빈이 한 말이 맞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자기의 힘에 의해서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없더라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 말씀은 철저히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존재를 뼈저리게 느끼는 자세. 내 스스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구나. 내가 무슨 가치가 있어서 내가 잘났어가 아니구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어리석습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난 부족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나를 구원하실 분이 없군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전적으로 선택하셔서 나를 구원하셨군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긍휼이고 자비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군요.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를 깨닫는 사람이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미라는 거죠.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야말로 천국의 기쁨, 천국의 행복을 저 죽어서 천국에 가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누리게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특별히 이 가난하고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이 의미가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이런 말씀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사야서 6장 1절 말씀을 보면 그 의미를 좀 더 쉽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런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이게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보면 4장에 가서 18절 19절에 보면 이 말씀을 자기의 사역의 어떤 주된 사역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려 하셨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시편에도 이 말씀이 나와요. 시편 51편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와 동침한 후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메시지를 전파할 때 회개하면서 통곡하면서 쓴 시입니다. 여기서 자기를 뭐라고 표현해요? 상한 심령,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 이 상하다라고 하는 말은 이런 거예요. 생명을 상할 정도로 극도로 약해진 상태, 그런 슬픔을 가지고 있고 그런 고통을 갖고 있고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잘게 부서져 버린 상실된 마음이에요. 여기서 이 상실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이런 상태입니다. 좀 마음이 상처를 입었다 이런 게 아니라 아예 쓸모가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쓸모가 없는 상태. 사람들이 정말 이런 상태가 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 나아가질 않더라고요. 심령이 상하기 전까지 우리 인생은 자기 의로 무장을 해요. 잘난 척, 지식과 경험과 능력과 권력과 심지어 돈을 가지고, 아니 도덕과 윤리와 그런 것들이 나의 율법이 되죠. 이런 율법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이건 복음에 대한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 심령을 좀 제가 시장언어로 쓸게요. 박살을 내는 거예요. 박살. 아주 잘게 부서지는 겁니다. 더 많이 아주 가루가 날 정도로. 천부의 어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러는 단계를 말하는 겁니다. 바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그 은혜를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셨느냐면 천국이 저희 것이다. 여러분, 천국은요, 죽어서 가는 천국, 당연히 그 천국이 있죠. 그 천국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하셨어요. 그 임하신 천국 가운데 우리가 초대되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초대되어진 사람들은 나중에 미래에 다시 주님이 최종적으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궁극적으로 완성될 천국이긴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천국이 저희 것이다, 천국이 그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말할 때는 꼭 미래에 장차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에 누릴 그 천국의 완성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앞에도 말씀드렸던 예수님의 복음을 듣기 위해서 왔던 사람,
병을 고치기 위해서 왔던 사람들, 굶주려서 먹을 것을 위해서 왔던 사람들, 공고에서 상처받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 지금 당장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의 사랑이 아니고 긍휼이 아니고 자비가 아니고 능력이 아니면 나는 구원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었군요. 이걸 철저히 깨달으면서 주님 앞에 전적으로 매달리는 사람들에게 주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의 어떤 가치관과 행복과 어떤 돈이 줄 수 없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그렇게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다 쓰여져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야곱을 보세요. 그는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얄팍한 깨로 인생을 부유하게 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부유하게 되었어요. 심령이 부자예요.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스스로 파산당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절대로 파산당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랬던 그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 야복 강가에서 천사를 만나게 되죠. 천사를 만나서 싸움을 합니다. 근데 이게 무슨 싸움이 되겠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때를 쓰는 거죠. 자기 의를 주장하고 자기의 고집, 자기의 경험, 자기가 알고 있었던 어떤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런 걸 가지고 막 메어 달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한테 그냥 확 날리죠. 환도뼈가 뚝 하고 부러져요. 파산을 당하는 거예요. 이제 망한 겁니다. 끝난 거예요. 그때쯤 되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그 상태가 심령이 가난해진 상태예요. 그때 천국의 복이 임하는 겁니다. 천국의 복이 어떻게 임해요? 그가 자기 형을 만나면서 천국의 복이 임했다는 것을 알아요. 천국에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죠.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자기 형을 보면서 이 지금 천국을 경험하니까 자기 형이 누구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은 이상하다.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이에요. 원수를 보면서 하나님을 만난다? 이건 천국이 임한 겁니다.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리는 천국의 복이라는 거죠. 이사야를 보세요. 그가 철저히 가난해지기 시작했을 때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정말 정치적으로 안정을 찾고 나라가 부강해지고 괜찮겠구나 했던 시기에 그 훌륭했던 왕이 죽어버려요. 그러면서 나라가 급격하게 기울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가서 이 상실된 마음, 심령이 가난해진 거죠.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그가 고백한 게 뭐예요? 화로던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철저하게 자기의 그 파산된 것을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단 숯불로 그를 지지시고 축복의 사람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기도원, 자기 아버지 집에서 숨어서 타작마당에 나가지도 못하고 숨어서 추수를 하던 사람이에요. 철저하게 깨어지고 낮아지고 유대 민족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자기를 소개할 정도로 약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심령이 가난하구나, 너는 큰 용사다,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모세 보세요. 모세 뭔가 자기 스스로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애굽의 학문을 배웠고 무술을 배웠고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심령이 부자였어요. 근데 그가 어떻게 됩니까? 그 부유함으로 천국을 경험하지 못해요. 결국은 사람을 죽이고 유대 광야로 가서 40년을 방황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거기서 그는 철저히 깨어지고 또 깨어져요. 부서지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죠. 심령이 가난해졌을 때에 그 끝에 하나님이 그를 찾아간 거예요. 천국이 임한 거죠. 복음서를 읽어보면 성전에서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는 남의 것을 불법으로 속여 취한 적도 없고요. 불의로 일도 안 했고요. 간음한 적도 없고요. 저 세리와 같지도 않았습니다. 저는요, 일주일에 정말 2번씩 금식도 하고요. 소득의 11조도 드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누구세요? 그렇지만 세리를 보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철저하게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자기를 부서뜨리는 거예요. 부서진 자기를 발견한 거예요. 아니, 부서뜨렸다기보다는 부서진 자기를 발견한 겁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의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의 기도를 받으셨어요. 천국이 임한 거죠. 또 마태복음 18장에 가보면 불의한 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왕에게 정말 갚을 수 없는 빚을 졌어요. 천문학적인 숫자예요. 1만 달란트. 그런데 그 빚을 지고 그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그 종이 엎드려 절하되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여러분, 요즘 돈으로 환산을 하면 100억 달러예요. 개인이 어떻게 100억 달러를 갚을 수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지 않으니까, 심령이 부자니까 자기는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왕이 하나님께서 지금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죄송하지만 하나님 볼 때 아휴 불쌍한 놈, 내가 그냥 용서해 줄게, 그냥 불쌍히 여긴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 부유한 사람은요, 아까 제가 그랬죠, 마음이 심령이 가난해야 긍휼히 여긴다고 그랬죠.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 부자니까 자기가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자기 동료가 빌린 요즘 돈으로 10,000불, 100데나리온 10,000불이에요. 글쎄요, 10,000불도 크지만 100억 불에 비하면 이거는 돈이 아니죠. 긍휼이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하지 않으니까. 자기 동료를 가두다가 결국은 왕에게 걸려서 옥살이를 하게 되잖아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나에게 갚을 자원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내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철저히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 자기를 과신하지 않는 것을 말해요. 자기 의의를 내세우지 않는 겁니다. 천국을 소유하고 그 천국을 누리는 축복된 삶을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생명의 근원이, 생명이 하나님께만 있고 나에게는 그런 생명조차도 전혀 없습니다. 상해버린 마음, 부서져버린 마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의 기쁨, 그 천국의 행복을 지금 누리고 싶다면 가난해지자가 아니에요.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 스스로 심령이 가난해지려고 해도 가난해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니요, 반대로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심령이 부서진 사람들이에요. 깨어진 사람들이에요. 상실된 마음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의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태도.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태도. 어떤 태도로 나가야 되겠어요? 하나님,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태도. 나는 파산 상태입니다. 나는 비어 있습니다. 공허한 상태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장고가 없어요. 빈털터리예요. 심령이 가난해요. 고단해요. 피곤해요. 아무것도 아닌 자예요. 그래서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태도가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출발이 된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고난하시죠? 그런데 힘들지 않다고 생각하고 누가 물어보면 예, 충만합니다. 이건 거짓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자. 아무것도 아닌 자로 나 자신을 낮추게 될 때에 천국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된 놀라운 축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베푸시는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 그 은혜를 저 천국에서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의 여러분의 태도를 통해서 겸손하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천국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르도 못하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